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양과 양이 아닌 자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다. 그 양들을 정하시고 예수님에게 맡기신 분은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양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양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한번 정해 놓으신 그 주님의 양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너희들에게 보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죠. 당신이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건 알겠어. 근데 그건 그거고 너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죽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고는 그곳을 빠져나가십니다. 빠져나가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요한에게 가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38절 말씀인데요.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믿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만 봐라. 그러면 너희가 믿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앞에서 설교자들이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이제 부족한 사람이 이제 말씀 전하면은요, 사람이 참 부족해 보이니까 그 말씀도 잘 안 믿어지고 니나 잘해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라. 이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희는 어차피 나를 안 믿을 거니까 그냥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하는 그 기적들, 그 일들만 봐라. 그러면 아마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셨는데요, 요한에게 가셨을 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41절에서 42절에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여기서 양이 아닌 자를 염소라고 칭하겠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다 아십니다. 어떤 인간은 표적을 보아도 안 믿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믿습니다. 아니, 안 봐도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중에 9장부터 보면은요, 보고 믿는 사람도 있죠. 보고 믿는 사람 누굽니까? 맹인, 눈을 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그 사람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 믿으니까 아니 이상하다. 태초부터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안 믿냐?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맹인은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41절 42절에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안 보고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말씀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어집니까?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든 체험하지 않았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그냥 무시하고 요한에게 가셨으면은 시간 낭비도 안 하실 것이고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위기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철없는 유대인들하고 아예 그 주님의 양이 아닌 이 유대인들하고 쓸데없이 실랑이를 벌이고 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양과 양이 아닌 자들을 가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이 아닌 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놓고 이제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또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양과 염소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이 작업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운운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본문에 충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하자면은요, 제가 청년 시절에 부산의 제1영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1영도교회 청년대학부 시절에요, 제주도에 학위봉사를 갔습니다. 제주도의 그 작은 시골 개척교회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교인들 뭐 집 그런 거 뭐 저기 도배도 해주고 고장난 거 고쳐주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학위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런 봉사를 한 9박 10일 정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사도 하고 낮에는 또 전도도 하는데요.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 한 50대 한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온갖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웃기고 있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막 우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계셨던 그 담당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린 사기꾼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내 다리를 한번 고쳐봐. 내 다리 고칠 수 있어? 그분이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더라고요. 이제 저 장애인이었는데, 내 다리를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믿을게. 고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담당 목사님께서, 예, 고쳐드리겠습니다. 내일 마을 잔치에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 불러 모아놓고, 야, 내일 우리가 기도해서 그 장애인 그 남자분 다리 고쳐야 되니까 너희 임원들 오늘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해라고. 그리고 밤에 진짜 철야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불면서 밤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잔치를 하고 우리가 막 준비했던 공연들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휠체어 타고 딱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다리에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냥 거의 1시간 동안 온몸에, 여름이니까 온몸에 땀을 다 빼면서,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다리가 나섰겠습니까? 안 나섰겠습니까? 나섰겠습니까? 다리가 안 났더라고요. 다리가 안 나왔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을 텐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리가 낫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무슨 욕을 들어먹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전도만 해도 온갖 상욕을 다 들어먹었는데 다리가 안 고쳐졌다 이거죠.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리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다리가 안 고쳐졌다는 거지. 야,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그 온갖 그 얼굴에 정말 사탄의 형상을 하고 있던 그 아저씨, 그 남자분의 얼굴이 평안하게 펴지면서 고개를 끄덕,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 믿을게요. 끄덕끄덕. 여러분, 그분이 왜 예수 믿을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겠습니까? 자기가 아픈 다리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리가 나았어도 기적인데, 그분이 다리가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을게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비웃고 욕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분이 주님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저분이 내 주위에 있는 저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안 하겠지요. 우리들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났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그렇게 구분하셨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인지 염소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염소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의외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을 열어 제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묻어두었던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